8월 4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 안에 있었던 우리가 빛 대신 주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밝히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서 나아주시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고 정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시간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해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좀 빛의 자녀로서 결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힘하시리라. 일어나 주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힘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두운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자녀로서 말만이 아닌 정말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하는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가 되어 정말 내가 있는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정말 나에게 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계속될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디모데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 미네소타에서 각자 학업이나 취업 준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디모데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현재 여러 혼란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 디모데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미네소타도 여름이 이렇게 더워서 많이 우리가 참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꾸고 아끼고 또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죠.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유리자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일 유리자매 이제 남동생 장례 예배가 내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있는데요. 오늘 그 유리자매랑 통화를 했더니 그제 수요일 날 남동생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가족들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은결이 있잖아요. 서은결 형제가 또 카메라에 사진을 잘 찍는데 은결이가 가서 하와이 가가지고 그 장례 예배 사진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제가 유리하고 얘기를 했더니 유리도 괜찮다고 해서 내일 여러분들 꼭 저녁 6시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장례 예배 같이 참여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페이스북과 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다움 13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어때요? 좀 뭔가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형의 표현이 좀 오늘 에베소 5장을 읽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게 또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이 1절 말씀에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은 여기서만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성경에 보여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절, 2절을 의거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는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녀 간의 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 여러분과 그 여러분들 간의 그 우정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필리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써요. 스토르게. 아마 세상적인 그 사랑의 개념은 이 스토르게라는 그 사랑이 가장 좀 숭고하고 뭔가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네 번째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사랑이죠. 에베소 5장의 바로 앞구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끝맺고 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먹으면 비교적 가능해요.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뭔가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지만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전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개념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을 설명하는데요. 3절에서 5절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 보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세요. 보시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까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 온갖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들을 멀리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들을 피하라.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죠.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맥락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3절에서 5절에 지금 거론되는 그러한 개념들은 뭐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1,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절에서 5절은 우리 중심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읽혀져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면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음행과 어리석은 말과 탐욕과 희롱의 말과 누추함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너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너가 사랑한 만큼만 내가 사랑할게.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잖아요. 왜 너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더 이만큼 사랑해야 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나를 조금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죠. 자, 좀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음행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음행이잖아요, 결국은.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의 원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뭔가 연상이 되시죠? 영어로는 우리가 아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죠. 음욕적인 마음들, 성적인 타락들, 부정한 행동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성적인 행위와 마음을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뭔가 거룩하고 잘 포장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사회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이렇게 동부 지역을 이렇게 운전해서 다녔는데, 보스턴, 뉴욕 이렇게 다녔었는데, 보스턴에서 뉴욕 가다 보면은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데, 가보신 분 혹시 있나요? 거쳐가는 주인데 거기서 1박을 했는데, 이 로드 아일랜드 주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안에 있는 대학도, 이제 저희 아이 있으니까 대학 같이 투어도 하고 이랬었는데, 갔던 학교가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래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학교.
전체 학생 중에 38%가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모여 있대요. 그만큼 굉장히 동성애에 좀 많이 찬성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로 가보니까, 그 지역은 이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주도가 프라비던스인데, 그 주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횡단보도가 대놓고 무지개 색깔로 다 칠해놨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와,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도 막 다 깃발이 걸려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 깃발들이 이렇게 버젓이 걸려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정도구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피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될까? 왜 멀리 해야 될까? 왜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전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몸을 타락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탐욕은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더 많은 물질, 음식, 넓고 큰 집과 같이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탐욕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막 타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나는 그래도 한 밀리언 아니면 조금 더 이 정도까지 있으면 내가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집은 그래도 한 못해도 한 5헤드 정도는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만족이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게 탐욕의 마음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다 그것이 자기 만족과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또 누추함은 파렴치한 모든 것과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것들, 그게 누추함의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곧 우상 숭배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가?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아까 우리 하연자매의 그 기도처럼,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 5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번 주 그 목자단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목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끝마칠 때 저한테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우리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나할라라는 단어, 두 번째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나할라라는 단어는 재산, 분깃이라는 의미, 재산이나 분깃이라는 의미. 그런데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는 이건 특권에 의해서 배당받은 소유, 약간 신학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시온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V를 보니까 No inheritance라고 그랬어요. 상속받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그 목자의 질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구원은 받지만 그 상급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신학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 그래서 그 질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이런 질문을 주다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갑자기 미궁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같이 생각해 보죠. 중요한 질문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구원은 뭐라 그러죠? 굉장히 간단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군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네요. 구원을 받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음행하는 자는, 타락한 자는,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수반되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예요. 행함이 열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의 결론이 7절 말씀인데요. 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측면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명령형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접속사를 잘 보라고 그랬죠?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이제는 빛 대신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명명해 주셨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대조하는 개념들. 여러분,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그 빛이 비춰야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행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럴 자신이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14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로 이 본문을 바울은 이 단락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커넥트 워십이 찬양했었던 그 주제의 찬양들이죠.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깨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선포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가서 전하라,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싫었었죠. 니느웨가 어떤 나라,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나라가 니느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일부러 타게 됩니다. 다시스라는 가는 그 배에 타서 요나는 배 가장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그는 잠을 청하여 눕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배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겠지.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요나가 잠을 청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한다고 피해질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이제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배의 선장 요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 딱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셨는데, 너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왜 자고 있니?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비추라고 하였는데 너는 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니? 그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회사 동료나 누군가가 아는 지인이 지인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목사입니다. 누군가 제게 무슨 일 하는 분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게 물었던 분들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은근히 저를 피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혹시나 기뻐하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따가운 시선으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꺼려지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꺼려지고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싫다고, 그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 지켜라. 그것을 꼭 행하라. 하나님의 기업을 그렇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밝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같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닮기를
찬양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깊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해요. 여러분의 행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그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의 요나를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내가 믿는 주님을 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부끄럽고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디모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깊은 잠에 깨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빛 대신 주님의 자녀, 우리 유리자매의 남동생 최요한 형제의 장례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우리 유리자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나의 삶은 더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물질을 또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8월 첫째 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각자 목장에서 성경 공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새로 오셨거나 하시는 경우는 또 목사님과 이제 추후 좀 새가족 교육 겸 대화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캠퍼스에서 무스 2-580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7시마다 진행하고 건물이 항상 닫혀 있는데 지호가 곧 가겠구나. 그러면 중보기도 부원 아시는 분께 카톡 주시면 어떻게든 네,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저희 예배 10분 전 기도로 준비합시다를 저번 주에 공식화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저희가 광고에도 포함을 시켜서
예배에 저희가 잘 시간 맞춰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저희 야외 바비큐가 8월 18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며 교회 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먹을 겁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브루스타나 후라이팬 등 뭐 집게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고기 구울 때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교인 골프 대회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있으며 벙커 힐 GC라는 곳이라는데 참가비는 70불이랍니다. 이는 식사 포함이랑 카트는 별도로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저녁 식사는 교회 소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8월 27일 주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 반에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보헤미안 플랫스 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임원단, 찬양팀, 목자단이지만 그 외에도 저희 같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공항 라이드가 이렇게 홍보가 됐었는데 현재는 키소 그리고 또 MKGSA 단톡방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미네소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라이드가 좀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다시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주요 일정이 이전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없나요? 만들었는데 저희 목장 통해서 하반기 그 목장 편성 그 링크가 나갔는데 저희 또 8월 말에 다시 새 목장이 편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또 새로운 목장이 이어질 텐데 그때 또 저희 여러분 또 새 목장에서 열심히 또 이제 배정이 돼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8월 11일까지 다 이제 기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주요 일정 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외 바비큐가 18일에 있고 DTS는 5일, 12일에 진행해서 12일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8월 25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 이제 목장이 끝날 예정이며 그 다음 날 26일에는 새가족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양 옆으로 새로 오신 분들도 저 보시고 같이 옆으로 우리 서로를 마음을 다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이제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이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함, 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디모데나 이제 미네소타 오게 된 계기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혜림이라고 하고요. 97년생이고 퍼듀에서 학부 졸업하고 연구하다가 여기서 6학년 선생님 담임을 맡게 돼서 미네소타로 지난주에 이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주고요. 저는 미네소타 로스쿨 LNM 프로그램 들어오게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나오게 됐고요. 저는 원래 전공 로스쿨 직업은 저는 원래 연구소에서 리서처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로스쿨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증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태효민 자매님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효민 자매님은 이제 그 원티 목장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이제 자매님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서 작은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함과 이제 떠나는 계기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이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지효고요. 저는 이제 석사를 이제 시작해서 그 버지니아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거기 가서도 계속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입니다. 끝이에요. 우리 지호자매를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여기서 자랐어요. 지호자매는 여기 미네소타에서 자라서 처음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버지니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중보기도 부장으로 또 우리 임원단으로 또 찬양팀으로 늘 밝게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지니아로 이제 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떠나죠. 예. 근데 지호자매는 자주 올 것 같아요. 집이 여기니까 이렇게 뭐 땡스기빙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오지만 그래도 또 그곳에서 아직 교회를 이제 또 정해야 되고 또 모든 게 더 새로우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같이 우리 지호자매를 축복하며 떠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 같이. 한 주에 한 명씩 지금 계속 떠나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데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또 그곳에서 좋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디모데 같은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지호의 새로운 출발과 또 그곳에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죠. 좋은 교회,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지호자매를 통하여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그동안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며 또 많은 사랑으로 또 따뜻한 격려로 또 헌신된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노력하여서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문을 두드려 나아가게 됩니다. 낯설고 새롭고 어색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지호자매가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좋은 공동체를, 또 앞으로 학업에 있어서도 더욱더 훌륭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좋은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열정이 그곳에서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지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여서 다음 주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안전하게 먼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닦아주실 때 우리
지호가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우리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지호를 육신적으로는 떠나보내지만 마음 가운데 늘 사랑하는 이 자매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 자매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뜻이 있으셔서 이제 버지니아로 새롭게 우리 지호 자매를 보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 나아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우리 공동체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해림자매 연주자매 위에 또 이곳을 떠나는 지호자매 위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내일 장례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리자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림자매, 연주자매는 가지 마시고 꼭 저를 보시고 또 지난주에 새가족 1주차 하셨던 분은 2주차 우리 새가족 분양을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호 사진 같이 찍.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